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전에 주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의 십자가에 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인들 그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쉽고 감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결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랑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희망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희망은 오늘 죽으면, 오늘 눈을 감고 일어나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혹이나 배교할까 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 없소서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 것은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내일이 좀 더 안락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내일의 희망이죠. 그러나 누군가 초대교회 분들에게 당신들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이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은 힘들지만 얼마 후면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안 믿는 그건 공허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발각되어지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무덤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오죽하면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을 살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종말론적 사고가 필연적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오직 기도는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곧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도래할 것처럼 느껴져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의 강림이 오시리니, 이런 모든 찬양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곧 임박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쾌락주의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멸망할 텐데 다 써버리고 죽어야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76년마다 이 지구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지나가는 해성을 가리켜 우리는 헨리 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헬러 해성인데,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는 오는 각도가 정확히 지구와 충돌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그랬어요. 저 해성이 지구하고 부닥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술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한 여자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여자도 보겠다라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영국에 넘쳐났고 유럽에 넘쳐났고,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양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쾌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로 들어올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혹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기도라고 하는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고난을 갑옷, 이제 기도를 갑옷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람의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우리도 기도라고 하는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극심한 고난 앞에 배교를 했는데, 그때 교회를 떠났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요. 무엇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요. 시스템이 싫어서 떠나고, 뭐가 싫어서 떠나고, 사랑이 없어서 떠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떠나는 이유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 조금 헷갈려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오니까 이렇게 난 못 살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수록 너희가 힘을 내라. 너희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냐. 예전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 나타나느냐?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베드로는 아마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갈릴리로 떠나갔던 모습, 그거 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너무 힘들면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고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정욕대로 산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갔던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꿈을 꿀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예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의 감옥에 그 카타콤에 있으면서 점점 나의 시력이 어두워지고 빛을 보면 더려 무섭고 깜깜한 데서 내가 사람들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러다가 시력을 잃을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이 수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얘기죠. 5절 말씀이. 6절 9절이 좀 난해합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 해석상으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서가 얼마나 고급진 언어를 썼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사실은 헬라어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아람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를 썼을 텐데 이 베드로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베드로가 썼느냐, 이것 때문에 베드로서가 이게 베드로가 저자가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을 보통 이제 신라가 이제 그걸 썼다고 이렇게 받았었다고 하는데, 이 신라가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이 신라가 대피를 하면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썼다고 이야기해서 어떤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6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 때문에 뭐 연옥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또 이야기했던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게 2단이다 3단이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존경받는 분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에게 죽어졌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영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한 삶,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처럼 살아가게 되면 삶 가운데는 힘들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잘못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처럼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곧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이기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박함이 오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기도가 정말 막 깊어질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절박함이 나타난 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일주일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긴장감이 넘쳤던 때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막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고 막 끊임없는 논쟁들이 일어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올라갔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긴장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도대체 제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진짜 이제는 십자가를 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얼마나 안 오는데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뵀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만, 저희가 집회를 한 다음에 기도하자고 한 다음에 기도를 끊으려고 10분 동안 3번 종을 울렸는데도 기도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 감동하셨어요? 저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부흥회 왜 안 했겠어요? 제가 하늘산에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기도합시다. 부흥회 마지막날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 동안 종 3번 울리는데 그 기도 멈추지 않았다고 무슨 감동을 해요. 그때 집회 끝나고 난다 천부에 오옵소서 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어른들이 어디 1시간 이내에 일어나요. 그 당시 그냥 꼬박꼬박 그냥 어른들 그러면서 철회하고 막들 그랬죠. 내가 엄마한테 엄마 그만 가 뭐 얘기했던 기억들 나거든요. 때때마다 교회는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주일날 다시 예배를 드리죠. 이게 그냥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 어른들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사람 만나고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적에 가깝도록 교회가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지하교회 카타고메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이나 신앙으로는 지하에 내려가서 평생 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신앙을 숨기고 지상에서 살았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준비하다가 그 구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나는 이 위에서 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그러나 이 행위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까지 들어가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 나는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안 들어간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250년 동안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가 왜 사랑을 싫어할까요? 마귀가 다툼, 미움, 시기, 교만, 질투 이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9절에는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것들이 있죠. 어른들 잘 대접하고 음식 만들어서 딜리버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이죠. 밥 한 끼 사준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데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에 받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맡은 그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가 이거 갖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다,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손, 다리 다 잘려서 움직이는
분들 중에도 간증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멀쩡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칭찬만 해도 괜찮아요. 칭찬만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 차례 이제 식사를 이제 어떤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에다가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줬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뭐 잘 가는 데도 아니에요. 처음 간 곳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걸 갔는데 이분이 기억을 기억하셨어요. 식사 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6.25 이후로 다시 맛있는지 좀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 썼어요. 그냥 6.25 이후로 이런 맛 먹어본 적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에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요즘 저희 교인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발 식상하니까 이제 그만 좀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바뀌어가는 시대, 얼마 전에 그 미래학자가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 AI는 인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인간이 소멸되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것이다. 인간은 AI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아까 내일 일은 남 몰라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끝이 없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곡이요, 1950년에 미국 목사님 작곡 작사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이 한국에 알려진 건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안희숙 사모님이 이거를 직역해서 한국에다 소개해서 한국에서 이게 그냥 팍 터진 것이죠. 이 곡이 미국에서 1950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미국 교회에서도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발생할 때 미국 군들이 한국으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곳곳에 전쟁 가운데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 미국 가운데 넘쳐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전쟁에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당시 미국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진짜 예배 때마다 부를 때 그냥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았던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풍요한 것 같은데 불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험한 이 길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주께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남 모른다라는 찬양을 20대 애들한테 30대한테 부르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옛날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병들면 알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요즘은
병이 들었는데도 오래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노후를 케어해야 될지, 뭐 롱텀 케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듣고,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뭐 언제 하면서 살았어야 말이죠.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영어적인 해석은, 우리는 내일은 모르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내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영어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김희준 집사님 네 부탁할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찬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일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소명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주십시오. 성령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나 경고나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올 텐데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 붙들고 가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마다 카워시 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그들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 가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금 13명이 가는데 우리 에스타 전사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임국성 선교사님과 그 학교 선생님들과 특별히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8월 1일, 2일, 3일 저희 교회에서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대표가 우리 송정원 집사예요. 우리 송정원 집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 데이비 킴 목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에스타 전사님, 이은희 집사님, 가는 11명의 우리 아이들 모두 준비하면서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임국선 선교사님, 우리 교사들, 우리 만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여기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나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아이들이 채워지고 아버지 24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며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내 손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장중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중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장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내일 일은 알지 모르지만 내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